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조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행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시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세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앞장에 사사기 4장에서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그 승리가 있고 나서 4장의 그 전쟁과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고 그 하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압제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한 이후에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사사기 5장은 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드보라와 바락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11절로 가면요.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찬송해라. 누구도 찬송하고 왕들이 찬송하고 백성들도 찬송하고 찬송해라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선언하고 9절, 10절, 11절 이어지는 내용도 백성 중에서 여호와를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 여호와를 찬송하라. 면 귀한 신분에 있는 자들 여호와를 찬송해라. 물 깃는 곳에 이런 활 쏘는 자들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는 곳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11절에 보면 공의로우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공의로우신 일을 너희는 전하고
찬송해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이 의로우신 일을 이제는 노래해라, 전해라, 증거해라, 선포하면서 노래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공의로우신 일이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는 4절 5절 같이 보시죠.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뭐가 하나님의 행하신 공의로우신 일이냐? 또 다르게는 보면 크신 일, 놀라운 일이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임재라는 표현 많이 쓰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일이요, 공의로우신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라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4절 5절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세일에서부터, 에돔에서부터 진행하시고 나오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왜 하필 세일, 에돔을 언급을 할까라는 건데, 이 세일과 에돔은 지형적, 지리적으로는 보면 이스라엘 영토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이 살던 곳, 그곳을 세일이라고도 부르고 에서의 별칭을 따라서 에돔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불러왔거든요. 근데 이 세일과 에돔을 언급하는 지금 이 노래의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가 지금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함께 임재하시며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이 경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부터 행진하여 올라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동쪽에서 서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던 경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임재하시며 이렇게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경로를 따라 지금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역사 내내 강렬하게 이들에게는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미지가 시내산, 그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산 가운데 현현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신들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걸 경험한 자리가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늘 시내산의 이미지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산들이 진동했습니다. 특히 저 시내산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진동하며 떨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산의 진동함이, 산의 울림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현현을 대하는 그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의 마음의 울림과 떨림과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며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온 자연 세계가 순복하며 경외하며 떨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들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들어오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이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 세계의 일과 상황 속에 개입하시며 지금 들어오시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의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로 선포되고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을 고난 중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했다고 말하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삼갈은 우리 앞에 좀 보셨고 야엘은 4장에 보면 이 드보라의 때에 시스라,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야엘이었죠. 이 시대는 그냥 드보라의 시대와 동시대 인물들로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제 그걸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어떠했다고요? 6절에 보면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고 7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습니다. 사람들이 왕래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길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압제나 지금 그 시대의 형편과 상황이 암울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고난과 곤고함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언제까지?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 이야기는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두려움과 불안과 곤고함의 시간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 고난 중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내시는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요 하나님의 공의의 일, 공의로운 일이라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돌아오게 하실 때 구원의 역사, 그 구원에 대해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반응하고 나오는 것을 찬양하며 고백하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가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대신 이루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인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되느냐 하면 원래 죄에 대한 값은, 죄는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죄는 그 죄가 낳은 열매를 결과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은 죽음이라는 결과, 고통과 고난이라는, 고통이라는 이 죽음의 결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죽음이 죄의 삭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의 열매인 그 죽음을 거둘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의의가 없어서 고스란히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시는 의를 다 이루신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대접을 받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의 결과인 수치와 모욕과 상함과 찔림과 고통과 버려짐과 끝에는 죽음까지 다 받아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의가, 그 예수를 믿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우리가 의인된 자가 되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이루시고 충족시키신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고백하는 거죠.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선포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입니다. 노래하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가운데 이루신 승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행하심입니다. 고백합니다. 12절 13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이루십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고 승리를 거두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전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앞장서신, 하나님이 치르신 전쟁이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불의한 힘, 불의한 권력, 불의한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영혼 안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 인생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과 온 인격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하시는 놀라운 임재가 순간순간 경험되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9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편 29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시편 29편에 보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가 가득한 세상의 모습들을 묘사를 하는데, 특히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찬양으로 계속 고백합니다. 시편 29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29편에는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곳에, 여호와의 소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백향목이 꺾여집니다. 거대한 목재의 제목들이 꺾여지는 거죠. 나무들이, 산들이 뛰어놉니다.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고 그 나무들이 뛰어놀고 산들이 뛰어놀고, 29편 6절에 보면 레바논과 시련이 들송아지 같이 뛰어다닙니다. 레바논은 이 백향목 목재들로 가득한 레바논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련은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헐몬산, 이스라엘 맨 북쪽에 가장 높은 산, 숲으로 가득한, 맨 꼭대기에는 만년설로 덮여있는 그 깊고 푸른 가득한 그 산, 그 거대한 산, 우리 백두산보다 높은 산, 그 거대한 산이 뛰어놉니다. 하나님 앞에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 이 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들조차도 거대한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뛰며 놀라며 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거대한 것들이 꺾여지는,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고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키시고 쭉 고백합니다. 광야나 화염이나 거대한 산이나 거대한 자연의 현상들은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내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던 그것들이 다 끊어지고 파해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정말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태산 같던 움직이지 않게 보이던 그것들이 뛰놀며 떠나가며 파하며 꺾이며 깨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앞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누려지는 복된 영혼,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어쩔 줄 모르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로잡히는 묶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를 밝히며 비추며 내 가운데 역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꺾여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나는 천당 갑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 제가 누차드리죠. 그건 궁극적인 우리가 들어갈 자리이고 궁극적인 변화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한 그들에게,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자라가고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연약한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 어떤 정서에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일들만 부딪히면 두렵고 염려하고 묶이고 실패하고 넘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관계만 되면 관계의 부분에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가진 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 인격과 내 존재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내 안에 임재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에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재하시는 삶을 살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서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자꾸 자유케 되어가고, 그 이전에 나 혼자 대할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자리가 이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묶일 수밖에 없던 내 인생의 그 상황과 자리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무너지고 깨지고 상할 수밖에 없던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소성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참된 승리들, 그것이 인생의 문제들이든 아픔이든 우리의 인격의 연약함이든 우리의 감정과 정서의 왜곡됨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이후에 1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 역사에, 하나님의 이 일과 이 역사에 여러 지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보면 지파들이 쭉 나열되는데 두 가지 구분이 두 집단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이 일과 이 역사에 참여한 지파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구분되면서 쭉 선포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은 아마도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스불론, 이사갈, 이 지파들이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전쟁에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특히 이사갈과 스불론은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이 전쟁을 수행했던,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러한 지파로 소개되고 노래합니다. 이들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반면에 참여하지 못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르우벤. 15절 보면 15절, 16절 이어지는 내용이 르우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르우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르우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우리 번역은 큰 결심이라고 번역하는데 원래의 의미에 좀 가까우려면 오히려 더 다른 새 번역이나 이런 번역들은 끝없는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고민이 있었다. 고민 중에 내린 결단이 뭐냐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는 것 어찌 됨이냐. 네 형제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데 너는 양의 우리 가운데에서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구경하고 있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현실을 외면합니다. 지금 이 르우벤이 머물던 곳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 고원지대예요. 목축하기 되게 좋은. 그래서 모세에게 먼저 요단 동편 땅 우리는 머물겠다 하고 이쪽을 할애해달라고 모세 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쟁의 중심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들, 그 현실들 외면하는 겁니다. 고민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까지만 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길르앗 이야기합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머물던 갓 지파를 의미합니다. 당장의 위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단과 아셀에 대한 표현들은 보면 17절에 보면 배에 머무르고, 단은 배에 머무르고 아셀은 해변에 앉아 있고 자기 항만에 거주하고 자기 일상에, 자기 바쁜 일에, 자기를 유익하게 할 그 일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멀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솔의 전쟁, 이들 지파들,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들 지파들은 일단 자신들의 일로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당장에 내가 당면에 있는 나의 일이라고 여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나에게 어려움이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당장 내게 이 전쟁이 이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 내 평안과 내 안정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 일에서 떨어져 있게 합니다. 참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게 하더라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앞에도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이 놓여지게 됩니다. 누구와 싸우고 앞에 나가서 뭘 하고 이런 차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내지는 대적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내가 회피하고 평안과 안정이나 유익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삶은 얼마든지, 그러한 선택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인생으로 살고 계시는 거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범주로 묶는 것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범주로 묶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교회 일 하면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야. 좋은 일, 착한 일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야? 예, 그럴 수 있죠.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선택할 때는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어떤 선택을,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느냐, 더 세밀하게, 사실은 거기가 치열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원망하며 다른 사람 비난하며 정죄하며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못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이냐, 일을 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내 세상에서의, 직장에서의 일도 마찬가지, 가정에서의 일도 마찬가지, 관계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구경꾼이 되느냐, 얼마든지 우리는 이 사이의 선택 가운데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의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선택하는 결정에 대해서, 내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편에 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다루어내는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입장에 곤란하게 하고 내 형편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서셔서 싸우시는데, 나는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나는 방관자가 되고 나는 회피자가 되고 나는 도망자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로 가득해지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영혼과 내 인생, 내 삶이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곤고한 자리가 있습니까?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까? 묶임이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어둠과 그늘이 짙어지는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다시금 청하시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묶이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하나님 자유케 하심을, 하나님 승리케 하심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내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좀 다시금 돌아보며 내 많은